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은 에스겔서 9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에스겔 9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에스겔 8장부터 11장까지는 에스겔의 두 번째 환상에 해당되는 그런 내용입니다. 어제 보셨던 여러분 8장을 여러분 보시면 다시 한번 불같은 형상이 에스겔 위에 임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임하였다 이렇게 되어 있고, 이제 3절을 우리가 8장 3절 어제 보셨던 8장 3절을 먼저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손 같은 것을 펴서 내 머리털 한 모숨을 잡으며 주의 영이 나를 들어 천지 사이로 올리시고 하나님의 환상 가운데에 나를 이끌어 예루살렘으로 가서 안뜰로 들어가는 북향 한 문에 이르시니. 아멘. 자, 오늘 이 3절을 보면 불같은 형상을 한 하나님의 영이 에스겔에게 임하면서 눈여겨볼 표현은 뭡니까? 에스겔의 머리털 한 모숨을 잡았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머리채를 잡은 겁니다. 에스겔의 머리채를 잡고 들어 올리는 겁니다. 들어 올려서 환상 가운데 에스겔을 예루살렘으로 인도하는 장면이에요. 이건 어디까지나 환상입니다. 환상. 실제로 에스겔의 몸이 예루살렘으로 간 것은 아니에요. 하지만 에스겔은 지금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면서 자신의 머리채를 잡고 들어 올리셔서 지금 그는 바벨론에 있는데 예루살렘으로 날아가게 하는 거예요. 환상 속에서. 그래서 8장은 먼저 예루살렘 성전을 보여주십니다. 성전을 보여주시면서 가증한 4가지 우상 숭배를 보게 하세요. 그리고 나서 오늘 이제 9장으로 이제 넘어오면 이제 아마 더 높이 들어 올렸겠죠. 더 높이 들어 올려서 예루살렘 성읍 전체를 보여주고 계십니다. 우리 1절부터 9장 1절부터 2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또 그가 큰 소리로 내 귀에 외쳐 이르시되 이 성읍은 관할하는 자들이 각기 죽이는 무기를 손에 들고 나오게 하라 하시더라. 내가 보니 6사람이 북향한 윗문 길로부터 오는데 각 사람의 손에 죽이는 무기를 잡았고 그 중에 한 사람은 가는 베옷을 입고 허리에 서기관에 먹그릇을 찼더라. 그들이 들어와서 놋제단 곁에 서더라. 아멘. 그래서 성전을 보여주시고 그리고 지금은 성읍 전체를 보여주시는데, 그 성읍 전체를 보여주시기 전에 여러분 지금 보시는 것처럼 6명의 성읍을 관할하는 자들을 등장시키십니다. 6명의 성읍을 관할하는 자들을 등장시키고 또 한 사람이 등장하는데, 그는 어떤 사람이냐? 허리에 먹그릇을 찼어요. 먹그릇을 차고, 그러니까 아마 고대 사회는 필기구를 쓰려면 붓으로 썼겠죠. 그리고 휴대하기 좋은 그런 먹그릇을 허리에 차고 아마 다녔던 것으로 우리가 알 수 있죠. 먹그릇을 허리에 찬 어떤 사람이냐면 생명의 표를 찍는 또 한 사자가 나타나요. 그래서 두 그룹, 2개의 인물을 가지고 각각 하나의 인물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사자들이 나타나요. 6명의 사자들은 어떤 사자들이냐? 죽음의 사자. 심판을 받는 자들에게 아주 단호하게 심판하는 임무를 맡은 사자예요. 반면에 먹그릇을 찬 사자는 어떤 사람이냐? 심판을 면할 자들을 찾는 사자예요. 그래서 심판을 면할 자들에게는 이마에다가 생명의 표식을 합니다. 그 임무를 맡은 사자예요.
근데 이 생명의 표식을 하는 이 사자는 오늘 말씀에 보면 하얀 베옷을 입었어요. 하얀 베옷을 입은 사자가 예루살렘을 두루 돌아다니면서 이 성읍을 다니면서 이렇게 가증스러운 우상 숭배로 가득한 이 현실 속에서도 그 우상 숭배에 빠지지 않고 지금 이 예루살렘의 현실을 바라보며 탄식하는 그런 자들에게 찾아가서 그들의 머리 위에 표식을 하는 거예요. 마치 이 장면은 어디를 연상하게 됩니까? 유월절에, 그죠?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르는 그 사건과 비슷합니다. 그 사건을 연상하게 해요. 또 훗날 요한계시록에 보면 요한계시록 14장부터 16장까지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어요. 마지막 날이 이르면 사람들이 두 가지의 표식을 받는다는 거예요. 둘 중에 하나의 표식을 받아요. 어떤 사람은 어린 양의 표식을 받고 또 어떤 사람은 짐승의 표를 받는 그런 장면이 나오는데 거기와도 연결되는 그런 내용이라고 볼 수 있어요. 이 이마의 표식을 받은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그 당시에 그 가증한 우상 숭배가 성행하고 있었을 때 그 우상 숭배에 동요되지 않는 자들, 끝까지 믿음을 지킨 자들,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들은 오히려 이 영적으로 어두운 이 현실을 보고 괴로워하며 탄식하며 하나님께 기도하던 자들이에요. 소위 남은 자들이죠. 남은 자들. 하나님은 어느 시대든지 주님께 신실한 믿음을 지켰던 자들을 하나님은 그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생명의 표를 받는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끝까지 세상의 흐름에 휩쓸리지 않고 남은 자로서 하나님의 거룩한 생명의 표식을 받는 그런 자들이 되기를 여러분 기도하시고, 내가 그렇게 신앙의 중심을 지키겠다고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어떤 시험이 와도 어떤 환난이 와도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성전을 지키고 또 이 교회를 지켜주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두 사자들에게 명령을 하는 가운데 성전에서는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를 우리가 보면 3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3절을 보시면 그룹에 머물러 있던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 문지방에 이르더니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거 그냥 우리가 읽으면 그냥 흘러가는 내용인데 여러분 이 상황은 무시무시한 상황입니다. 지성소 안에 언약궤가 있죠. 언약궤 위에 항상 하나님의 영광이 머물러 있었거든요. 여기서 나오는 그룹이 뭡니까? 그룹. 그 언약궤를 덮고 있는 뚜껑 위에 그룹 천사가 있어요. 그룹 천사의 날개가 쫙 이렇게 펼쳐져 있습니다. 그럼 그 날개 위에 하나님의 영광이 늘 머물고 있는 거예요. 한 번도 그 영광이 떠난 적이 없어요. 그런데 어떻게 됐다고요? 그 구름 날개 위에 머물러 있던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어요. 떠나서 어디로 갔습니까? 성전 문지방에 이르렀어요. 마치 지금 그 영이 나가려고 이 성전을 떠나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라는 거죠. 저는 이 3절의 이 짧은 구절이 그 어느 구절보다도 두려웠어요. 여러분, 성전은 하나님이 계셔야 성전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계시지 않으면 그것은 성전이 아니라 그냥 건물이에요. 오늘 우리가 모인 이곳도 하나님의 영이 머물고 계시니까 교회고 성전인 것이지, 주의 영이 떠나면 이곳은 그저 상가 건물일 뿐이에요. 상가 건물 11층일 뿐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대단한 착각을 했어요. 어떤 착각을 했냐? 예루살렘 성전에는 하나님이 늘 머물고 계신다고 믿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머물고 계신 성전이 있는 한 성전은 절대로 무너지지 않고 이 이스라엘 나라 역시 영원할 것이다, 이렇게 믿었어요. 이것이 뭡니까? 소위 시오니즘이에요. 시오니즘. 근데 이것은 대단한 착각이죠. 지금 하나님의 영이 이 성전을 떠나고 계신 거예요. 그리고 이 나라를 떠나고 계시는 장면이에요.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이 3절의 구절을 우리가 묵상하시면서 우리가 정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 가정에 하나님이 떠나신다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이 교회, 우리가 지금 예배하고 있는 이 교회에, 이 성전에 하나님의 영이 떠난다면 이곳은 뭐가 될까요? 여러분, 우리 몸에 하나님의 생명이 떠나면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죽는 거예요. 죽은 거예요. 시체인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 주의 영, 거룩한 성령이 우리에게서 떠나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부른 찬양이 성령이여 강림하사, 성령이여 내 이 힘없고 연약한 나에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간절히 찬양하고 있는 것처럼 여러분, 오늘 주의 영이 떠나지 않고 늘 우리의 삶에 머물기를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자 하나님은 죽음의 사자들에게 아주 무자비한 그런 응징을 명령하세요. 우리가 이제 읽을 이 구절을 읽기 전에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이 내용만 들으면 너무너무 무시무시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부정적인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구약을 읽으면 하나님이 너무 무서워서 자기는 하나님을 믿을 수 없겠대요. 근데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전체 모습을 보지 않기 때문이 그렇죠. 그리고 오늘 이 보는 장면은 어디까지나 환상이에요. 환상. 그리고 여러분, 이 환상을 보여주시는 가운데 앞에서 보셨던 것들이 있죠. 8장에 보면 너무너무 가증스러운 우상들이 그냥 그 예루살렘에 가득했잖아요. 여러 차례 기회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기다려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그렇게 될 수밖에 없었던 그 비참한 상황을 우리는 먼저 이해하셔야 돼요. 지금부터 우리가 5절부터 7절까지 말씀을 읽을 때, 여러분, 하나님의 그 무서우신 모습을 우리가 읽을 때 여러분, 제대로 하나님을 만나게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 한번 5절부터 7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에 대하여 내 귀에 이르시되 너희는 그를 따라 성읍 중에 다니며 불쌍히 여기지 말며 긍휼을 베풀지 말고 쳐서 늙은 자와 젊은 자와 처녀와 어린아이와 여자를 다 죽이되 이마에 표 있는 자에게는 가까이 하지 말라. 내 성소에서 시작할지니라 하시매 그들이 성전 앞에 있는 늙은 자들로부터 시작하더라. 그가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는 성전을 더럽혀 시체로 모든 뜰에 채우라. 너희는 나가라 하시매
그들이 나가서 성읍 중에서 치더라. 아멘. 어떠십니까, 여러분? 무시무시하시죠?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끝까지 순종하지 않는 자들이 있어요. 그렇게 기다리시는데도 순종하지 않고 돌아오지 않는 자들이 있어요. 그들에게는 어쩔 수가 없어요. 아주 단호하지만 두려우신 심판의 하나님의 응징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면 우리의 신앙은 반쪽짜리 신앙밖에 되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복음의 기쁜 소식을 들을 때 하나님의 진노하심을 우리가 느낄 수 있어야 돼요. 얼마나 하나님이 무서운 분인가를 우리는 알고 있어야 돼요. 그래야 잘못된 신앙으로 빠지지 않게 돼요. 여러분, 우리 믿음 생활에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신앙은 불가능해요. 그런데 자꾸 이 현대인들은 자꾸만 신앙생활을 자기 중심으로 하려고 해요. 자기 편한 식으로 해요. 하나님도 사랑의 하나님, 용서의 하나님, 인자한 하나님만 믿으려고 해요. 여러분, 이거 역시 우상이고 이거 역시 바알 신앙인 거예요. 오늘 이 시간 그렇게 기다렸지만 돌아오지 않는 저들을 보면서 단호하게 무자비하게 심판하시는 두려우신 진노의 하나님을 여러분 묵상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무자비한 심판이 이루어지는 가운데 먹그릇을 찬 생명의 사자도 열심히 다니며 구원할 자들을 찾아 표식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한번 상상해 보세요. 지금 그 먹그릇을 찬 그 사자가 막 다니면서 생명을 표식하면서 한 영혼이라도 살리려고 하고, 또 한쪽에서는 6명의 이 사자들이 이제 칼을 들고 응징하는 장면이 지금 연상되지 않습니까? 한쪽에서는 무시무시한 응징이 이루어지고 한쪽에서는 사랑의 구출 작전이 동시에 진행되고 있는 거예요. 이 모든 임무를 성실하게 완수한 이 생명의 사자가 11절에 이렇게 보고하고 있죠. 1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보라, 가는 베옷을 입고 허리에 먹그릇을 찬 사람이 복명하여 이르되 주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내가 준행하였나이다 하더라. 아멘. 하나님, 모든 임무를 다 완수했습니다 라고 지금 보고하는 거예요. 저는 이 먹그릇을 찬 이 생명의 표식을 하는 이 천사가, 이 사자가 어떤 모습으로 보여지냐면 오늘 우리가 중보기도하는 우리들의 모습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여러분, 우리의 중보기도가 한 생명을 살리는 그런 기도가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지금 기도로, 기도의 먹으로 생명을 표식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그러한 생명의 표식을 맡은 그런 사자와 같은 마음으로 여러분 한 영혼 한 영혼을 위해서 중보할 때 그 영혼이 생명을 얻고 구원받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맡겨진 이 거룩한 생명 표식과 같은 이 중보 기도의 임무를 우리가 완전하게 완수하는 이 아침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에스겔의 두 번째 환상을 우리가 묵상합니다. 에스겔의 머리채를 잡고 예루살렘으로 들어올려 날아가게 하신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에게 에스겔에게 보여주셨던 그 거룩한 놀라운 환상을 또한 저희들에게
보여주시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강림하셔서 우리의 연약한 곳에 임하시고 우리가 주의 환상을 보게 하시고 주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주의 영광이 충만하게 임하는 이 아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들은 먹그릇을 찬 생명을 살리는 사자인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간절히 중보 기도할 때 그 영혼의 이마에 생명의 표식이 그려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께서 저들을 구원하여 주시옵시고 저들을 지켜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은 두려우신 하나님이십니다. 내 편의대로 하나님을 믿고 자기 식으로 우리가 신앙생활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옵시고 두려우신 하나님의 그 명령에 준엄하신 그 명령에 우리가 준행하고 그리고 지키는 순종하는 그런 신앙으로 우리가 새로워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주님 앞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엎드려 기도할 때 주의 영이 떠나지 않는 주의 영이 임하는 귀한 체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에도 영이 떠나면 교회가 아니고 우리의 몸도 영이 떠나면 생명이 아닌 것처럼 우리 가정에도 주의 영이 떠나면 가정이 아닌 것처럼 어느 곳에서나 하나님의 영광과 주의 영과 성령이 임하는 우리 모든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에 성령님 내주하여 주시옵시고 이 교회 위에 주의 영광이 떠나지 않도록 주여 지켜 주시옵시고 주의 영이 문지방을 넘지 않도록 우리가 깨어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희강이와 유준이와 우리 조경자 권사님 위에 오늘도 주의 영이 임하여 주시옵시고 저들을 위로하여 주시옵시고 주님께서 치유하여 주셔서 건강하게 완벽하게 주님 완치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의 말씀을 들은 모든 성도들에게 주의 영이 임하는 특별한 한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